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새벽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돋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넘쳐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전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는 과정에서 바로 그들은 정죄를 했지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락해서 그를 건져내는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10번 정도 했죠.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과정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 오늘 전도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과정을 할 때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은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으로 살려면 같으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자 성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나 교회에서 직분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영혼들을 누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것 가지고 누르려고 하면 그 전에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에게 평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위치만 받으려고 했다고는 조금 문제가 있죠. 오늘 마이크가 아마 조금 제가 밑에 있는데 그걸 빼지 않고 오늘 이걸 사용해 봤는데 이게 찬양할 때 쓰는 마이크인데 써봤으니까 조금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예수도 하지 않는 짓을 할까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 바로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냥 환상을 보고 뭔가 보면 야 내가 그래
아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이 낳았을 때, 어린 자식을 낳았을 때 어린 자식을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합니까? 근데 아무리 옆에서 아버지는 봐도 걔가 왜 우는지를 몰라. 제가 얘를 5 낳았지만요, 우리 사모님보다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사모님은 애가 울면 제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예를 들어서 업어달라고 하는지 모욕을 시켜달라는지 금방 알아들어요. 또 우리는 내가 볼 땐 똑같은 말인데, 내가 들을 땐 똑같이 그냥 울어. 그냥 똑같이 칭얼대. 그런데 그게 배고픈 것인지 업어달라는 것이 알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그 자식도 없고 환상으로 봐서 하느냐 합니까? 그가 하는 것을 보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봐도 아비는 저게 뭔지를 몰라. 이제 보면 저게 저렇게 울 때는 오줌 쌌던 건가? 저렇게 쌌을 때는 업어달라는 건가?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헤매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아비고 어미고 아버지인데 부모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는 애가 우는 것을 보면 아는데 왜 못 그런 걸까요? 우리가 잘 보세요. 한 부모라도 어렸을 때 자식을 보고 키우는 것도 어떨까요? 어미는 그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그걸 키워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놈이 이러겠구나 맞는데, 우리는 씨만 줘봤지 남자들은 그를 10달 동안 가지고 고생을 안 해봤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요. 내 자식이지만 저거 왜 울지? 이제 커서 그러다닐 때 이제 보면 저런 새끼 저렇구나 이렇게 알지만, 어려서 아무리 얘가 울어도, 전 5살 나지만 창피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님보다 더 못 알아듣거더라고요. 근데 작가락 알아들어요. 그냥 얘 우는 목소리를 듣고 작가락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것처럼 무슨 말이냐고 제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태를, 내 영혼의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2단 3단하고 얘기할 때는, 2단으로 얘기할 때는 무슨 소리만 들으면 되게 무슨 바다. 왜? 그거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2단수 들어가 보냐? 아니요. 그때만 수없이 싸워봤잖아요. 싸웠다 보니까 뭐 치고받고 말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 보면 그들이 쓰는 주특기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동일하게 보면 피해 발자취, 피 흘림에인가 뭔가 여기 있어요. 제 책을 잊어먹었는데 그 책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걸 보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얘기하세요. 그런데 거기 친구한테 한번 가봐서 통일교인데, 지금 천지 주제께서 태평양을 지나고 있대. 이 소리 들으니까 딱 나타난 거지. 뭐요? 문선명이가 천지 주제라 이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졌으면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 살면 그 어느 순간에 그 교리에 젖어서 나도 그게 맞다고 맹신하는 거예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만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교회 와서 내가 봉사도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모르고 한 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는 일과 아는 일. 알고 믿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알고 믿어야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이죠. 제가 자식을 5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놈이 우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큰딸을 키울 때 얘를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마 일주일만 늦었어도 우리 큰딸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내 생각이 쩌들려서 보니까 못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얼마나 멍청한 아버지였는가. 참 나는 그래도 그러면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이 예수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와 드릴 예물과 제사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걸 원한다고.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원하는 걸 인애를 원하시고 인애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직접에서 그 호세아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할래 힘써 여호와를 할라.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일정하게 임하시나니. 우리가 꾸준히 주의 일을 할 때 그걸 통해서 그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찰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 그 주님이 원하는 그 항아리에 찼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능력이 있으면 저것이 말이야 능력이 있다고 지랄하네 이러잖아요. 아니요. 너는 하기 싫으니까 아직도 네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다는 거죠. 이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의 갱이 날 집안에서 저것을 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을 협력해서 같이 흘려가지고 저것이 말이야 이러다 이미 여기 이 속에 이 생각 속에 잡아져 있어요. 근데 이걸 분별 못하고 시기하고 계속 저것이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혼자 많잖아. 저것이 조금 있다고 뭐 건방지네 말이야. 목사님이 조금 사모님이 이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시기한다. 그래도 이거 시기는 뭐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이미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판단한다는 거죠. 회개할 생각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문 것이 배우고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것 같고 저 목사님 말이야 뭐뭐게 모른다고 자꾸 설문에만 좋아한다고 이런 식으로 시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시기를 줬을 때 그게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심려요한,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냐 이 말이야. 너희는 나를 뭘로 알고 믿고 따라다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너는 지금 나를 뭐라 그렇게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바위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알고 믿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시켜줬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천국 준다고 했어. 이렇게 맹신적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물어보잖아요.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래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믿냐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 때문에 믿는 것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믿고 무엇 때문에 그 지켜나가면 내가 왜 그러는 것이 안다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아시고 비로소 그들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그 말을 들으니까 앞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다는 베드로가 바짓가랑이 잡고 물어봅니다. 안 된다고 죽어도.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지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자인지 분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고 맹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잘 알고 듣고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경험했어야 저거 왜 맹신이라고 하는가, 저거 왜 크리스찬인데 아니라고 하는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제 설교 들었다 하면 여러분 아직도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고 여러분의 기준에 놓고 그것을 판단하고 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듣긴 들었지. 그런데 그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근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해. 근데 어째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내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았다 하면, 알았다 하면 내게 올 것이 아니냐. 자,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같이 볼게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게 답이에요. 아, 말씀을 읽어도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없는데, 그 다음에 39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뭐야? 39절에는 네가 영생을 얻으라고 그 성경을 열심히 보고 상고하고 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잖아요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아한다. 성경을 읽어도 헛것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읽었는데 그것이 누구라는 걸 알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쫙 나와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믿으면서 나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를 죽게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지 이걸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이랬다고 자랑하고 영광 누리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러니까 헛되이 신앙생활하고 헛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자, 17장 보세요. 17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이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다고 하면서 이걸 버리고 있다고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알고 믿냐는 거예요. 과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을 쓴다도 알고 믿냐는 거죠. 믿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맹신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연수가 많은데 저것이 어디서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몇 년 됐는데 하고 까분다는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당신들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면서 뭐한다? 바로 아직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은 성경을 또 이제 보면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면 거기 보면 답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것을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보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짓을 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하고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고 심지어가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많은 오랜 신앙을 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뭐요? 예수를 모르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정죄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기가 있단 말이요. 내가 그래도 한동안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좋아했는데 말이야. 남밖에 몰랐는데 조금 능력 있다고 목사님 나한테 소홀한 것 같네. 어린아이라는 거죠. 나이는 먹고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지혜를 가졌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내가 왜 내 신앙이 막히냐 이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다면서 내 친구 안수 집사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때는 지금은 교사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앉고 캐롤송도 하고 새벽송도 다니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때 또는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오잖아요. 같은 고향이니까. 그때는 친구들이 복작복작했으니까 외롭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말로 되어지라. 어떤 사람은 서울로,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어떤 사람은 광주로, 어떤 사람은 경주로, 어떤 사람은 대전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서 남아있는 자기하고 싫었던 친구들이 없는 거야. 그게 외로워. 외로워서 세상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지켰겠죠. 근데 세상을 향해 가다가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계시지만 순간이란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이 주님을 붙들고 사냐? 북적북적하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믿음은 헛것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청년들은 막 북적북적 헛되게 좋았다가 이제 장년이 되니까 이제 각기전투해야 하거든. 그게 외롭거든. 누가 이거 말이에요. 좀 북적북적 해야 된다 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청년 때 믿음을 까먹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청년 때 북적북적했던 것이 좋았는데 어느 날 장년이 되고 나서 결혼하고 애가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그게 좀 북적북적 안 하니까 이게 근질근질하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북적북적할 때 좋았지. 그래서 항상 어딜 찾아요? 청년 예배를 찾아와 기웃기웃. 예, 그 북적북적했던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족 못 차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못 찾으면 그다음에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지. 이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를 잡아준 사람이 없어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요? 자기의 신앙이 뿌리가 밑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길가밭이 아니라 돌짝밭이죠. 그냥 은혜는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애가 없으니까 떠나는 것처럼. 아니면 가시밭. 왜? 참으로 그냥 그때 한참 좋았는데 친구들이 없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못났냐? 그 친구들 참 저렇게 잘났는데 내가 같은 줄 알았는데 하면서 자책하면서 떠나는 사람들. 알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처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심어서 곡식을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그 열매를 못 남긴다 이 말은 나는 아직도 믿음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어떤 사람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어제도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처럼 세상 것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고 세상 것을 쭉 빠져나간다 이 말이죠.
영의 양식도 세상을 가지고, 믿음도 세상에 쫙 있는 거 그거 보고 거지.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이 사람은 말씀이 단단하게 경험해서 안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자 같지만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항상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부한 거, 세상에 부족한 거 없는 거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람을 보니까 그것이 이축된다. 아니요. 그건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나는 그보다 더한 영원한 나라를 가진 자요. 너는 못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없으니까 보이려고 나는 영원한 걸 가지고 그걸 줄 수 있다 말이지. 그런데 내 믿음이 그것이 없으니까 좌천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위축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진리에 가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시기 질투하면서 정죄하는 자가 되어 있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이지 지금? 나는 저 정죄하는데 자유한 자인데 세상 사람이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다 가졌는데 그걸 줄 수 있는데 그걸 주고 그걸 통해서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주니까 동일하게 세상 사람처럼 시기하고 질투해서 과연 내 믿음을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니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있다 이 말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아이고 속 시원하네고 나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 왜? 온전한 자유하는 율법 안에서 자유하는 생명법에 안에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법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자유를 못 누립니까? 잘 보세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여러분이 같이 보자 보면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을 보면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27절을 딱 이렇게 보면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나타나신 이것을 사모한다고 말로는 주님이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죽는 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에서 스스로 박탈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나오냐? 자, 똑같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죠. 14절 15절에. 자 볼까요? 자녀들을 이것도 안 보게 하겠습니다. 같이. 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저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그 예수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이제 너를 데려가시니까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때를 있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제 때를 있든지 없든지 언제든지 네가
주님의 시간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차 한 잔을 먹더라도 예수를 전해라. 빵 한 쪽을 먹더라도 예수를 전해라. 그러니까 요즘은 뭐 기부모 대가가 중요한데, 응? n분의 1이란 거가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먹이고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누가 받으신다? 주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생명이 없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왜 가질 수 없었을까요?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만들 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안 만들어지냐는 거죠. 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육신이 중요하냐 말이죠. 여기서 23장 10절로 12절에는 항상 제가 하지도 못하면 되새기면서 사는데 나를 단련하시래. 그래서 나를 만들어야죠. 단련시키는 애 나를 정금같이 만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주의 걸음을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찢지 않냐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더라. 알겠습니까? 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9절로 10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 거기 뭐라고 하냐? 눈과 비가 내려서 땅에 적셔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이 그러면 또 같이 봐야겠죠. 또 그 말을 같이 봐야 여러분이 또 알겠죠. 자 55장 9절로 보면 자 9절로 10절까지 보면 알겠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높으니라 하고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보내신 일을 형통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왔다 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요구를 육신의 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여기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생각 하늘과 땅이 이렇게 높은 것 같이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 네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달라. 내 생각이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늘에서 눈과 비가 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땅을 적시고 그리 돌아가지 않고 적셔서 뭐요? 거기다 명은 양분을 줘서 씨를 심으면 너희에게 파종할 것을 주고 양식을 먹는 자에게 먹는 자 양식을 준 같이 내 말도 내가 보내신 뜻을 내가 보내는 명령을 다 이룬다 이 말이죠. 거저에게 돌아오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을 위해 사는 자예요. 영혼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참으로 몸부림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하면서 당신의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까? 공급할 생명이 없으면 요즘 세상 말로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대우나도 받지. 그런데 그걸 찌그러지지 못했어가지고 자기 교회 직분 가지고 직책 가지고
그냥 으쓱대 보려다가 안 되니까 저것이 하고 온다. 이미 나는 누가 쓰는 놈이요? 마귀가 쓰는 놈이요. 귀신이 나를 이미 잡아서 내 속에 시기가, 육신의 정욕이 드러난 거예요. 아직 죽지 못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동안 연단이 안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심리교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 심리교 목사지만 어렸을 때는 합동치기에서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내가 심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뭘 판단할 줄 알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4분인가 정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들이 다 뭐 돈이 많고 그분들이 다 그냥 뭐 금태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냐? 아니요. 물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없는데 뭘 보고 적었냐? 믿음을 보고. 그리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돈이 없다, 가난하다, 부족하다 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 보고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항상 안수 집사인데 지금으로 보면 뭐 호칭 교수인데 한 번도 교회 일을 누가 시켜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는 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수세식 화장실인데 그때는 퍼세식이었어요. 퍼냈다 이 말이죠. 제가 장가를 가서 우리 처갓집 가보니까 퍼세식 화장실이더라고요. 지금도 거기는 안 들어가 보면 모르는데 거기 이제 밖에서.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화장실이 있듯이. 그런데 그것이 보면 이거 누가 시켜야겠다 이것이 없고 창노라는 안수집사라는 분이 똥찌개를 져요. 그리고 그거 다 푸고 물로 깨끗이 누가 먼저 와서 봐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먼저 오면 화장실을 먼저 봐. 왜? 사람이 먼저 와서 교회에 볼 일 있으면 왔을 때 냄새나 깨끗이 그걸 안수집사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고 뭐 그냥 다닌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갑니다. 또 그냥 교회를 다녀도 자기 집처럼 다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보다 다니면 어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름이 되면 비가 쓸 때 있는가. 뭐 계속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이렇게 가서 그때 설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고로 요즘 말하면 안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 너무 많이 이제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들이 다 모여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봤어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걸 그러니까 안수 집사에게 돈 얼마 내라 뭐 해라 그러지 않아서 한 번도 그들이 스스로 그래놓고 목사님도 보고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돈이 좀 들어갈 건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건 그런데 목사님이 허락만 해주세요. 예,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제 김 선생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에다 이렇게 포스터 좀 붙여볼래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분 할 뜻을 알아듣고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그 다 아는 애들 불러가지고 그냥 내합니다. 그래놓고 목사님 보고 확인하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스스로요. 왜? 목사님이 지시했으니까 우리가 해놓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목사님 원하는 뜻에 맞냐? 저건 저런 데고 바로바로 수정해서 깔끔하게. 그걸 뭐 돈이 없는데요. 물건이 얼마 사야 되는데요. 뭐가 얼마 주는데요.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 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스케치 서로 다 갖고 와서 딱 알아서 딱 해서 딱 해놓고 이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 하면 되겠습니까? 딱 그러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면 목사님 뭐가 없고요. 뭐가 안 돼서요. 자꾸 말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를 위해서 자신을 쓰려고 하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을 보고 판단을 하고 오지 자기 집에 뭐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항상 관심이 뭐요? 내 집 같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직기가 가졌으면
그래요. 내가 여기서 봉사하라고 했지.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의 종이 돼야지. 그들이 와서 안락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꼭 교회 목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걸 스스로 찾아가서 만드는 자가 아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를 같이 도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목사님은 이제 이 얘기 안 했는데요. 답답하니까 얘기하죠. 시켜봤자 예 시간 되면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하다가 다 지나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냐 아직도 누구에게 끌려가서 정죄받는 자냐. 잘 알라니까요.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충만한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것이면 내가 스스로 예수가 없는 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인정에 빠져 살 겁니까? 잘 보세요. 오늘 여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응?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0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가나안 시몬이 쭉 나오면서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면서 명하여 가라을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방인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가면서 전파하면 말하되 전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서 바로 9절부터 전대나 금대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9절부터 받으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역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영을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앞절 필요 없어. 앞절에 그 다 여러분이 보고 있어 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 권능 주세요. 귀신을 쫓아 병들어 고치며 이걸 가지고 있대. 이걸 줄 수 있어야 천대나 금이나 의나 돈이 없어도 두 번 옷이 없어도 먹을 거 입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달라고만 한다는 거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됐다면 내게 이미 주님이 주셨는데도 내 아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가지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 지고 사는 것을 보고는 그걸 커버하려는 다른 걸로 이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언제 이루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벽을 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내 이치를 말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그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우리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 왜 내 자식이라고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 먹여주고 입혀줬습니다. 비록 내 행변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영혼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게 주면서 그 영혼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주지 못하면서 자기 있지만 자기 생각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요, 아직 아버지 주님 모르고 맹신하는 자요, 내 이치만 보고 그 아버지 사는 자였으니 용서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의 권능을 느끼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도 느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느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이 있고 아무리 우기의 싸움이 나오고 그 길은 외로운 길이라 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버지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내가 확실하게 하나가 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예수가 없고 아버지 불행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아버지 세상 때문에 아버지 힘들다고 나는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런다고 그분이 없는 자, 내가 그분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도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가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영혼들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되 언제든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 아시고 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요 영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 그러므로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지 너희 너희 가나버리 너희 쓰는 거야. 아버지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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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그러는 사람이야. 아버지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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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아버지 너희 역사해 주셔서 언제 너희 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하게 주셔서 주님만이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을 얻게 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언제 너희 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숨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지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새벽을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나의 아버지 신앙을 주님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부족한 자요 나약한 자지만 주님이 나를 참으로 보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볼 때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아버지 참으로 만져 줄 수 있는 참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의 사랑으로 함께 주면서 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